오늘은 이제 신명기 이제 첫 시간 신명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신명기는 그 이제 한자어로 쓰면 그 앞에 신자가 이제 거듭한다, 이 거듭 중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썼다라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요단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제 아르바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한번 다뤘던 율법을 다시 이제 거듭하여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 1세대에게 한번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이른바 만나 세대라 그러잖아요.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모세가 자신의 생명과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명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것이라 여겨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위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마지막 교훈처럼 또 유언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과 2장의 이 내용들은 주로 첫 번째 설교,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너희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반대로 하면 불순종하면 그 반대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제 큰 축에서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유언이자 고별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또 불순종했던 역사, 이것을 돌이켜 보면서 교훈으로 삼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이른바 그 만나 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전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른바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이제 모세의 이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받는 교훈은 자신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이 시간들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전했지만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여기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시간과 수명을 다 태워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사명으로 가득 채워서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또 우리가 교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영생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들 또한 무늬반 그리스도인 또는 형식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무 능력이 없죠. 우리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나 이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해 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은 내가 구하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때 주시는 것이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데 아무런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구하면 능력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쓰이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살기 편하라고 주시는 능력이나 은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은사가 어떻게 되죠? 금세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은사가 깊이를 더해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머물러 있고 멈춰 있으면 은사도 능력도 깊이를 더해가지 못하고 발전되지 않고 더 주어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삶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또 나에게 합당한 일들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인생,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게 할 때 그 합당하다는 말은 그 저울이 좌우가 맞는 것처럼, 좌우가 이렇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나의 삶이 이 밸런스가 맞아야만 이것이 합당하다란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라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인생도 아니라 그냥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인생으로 살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각자의 개인의 사명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생명이 전해지지도 않고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녔던 그 광야와 같다. 그래서 오늘날 주어진 이 인생의 학교 또한 광야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방향성과 목적이 없다면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또 교훈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부터 이제 읽어나가는 신명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좀 확신하고 또 확인하는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에게는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지경은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또 요르단과 또 시리아 일대에 걸쳐지는 꽤 넓고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가장 그 가까이 근접했다라고 보통 평가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 땅에 성취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눈앞에 있는 가나안의 일부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와 완성,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고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머물러 안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취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 사실에 만족해서 머물러 있다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부활의 주간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으로 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또 이 땅에서 소망의 세대로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영적 전쟁을 힘써 싸우시고
결국은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모세와 같이 나의 삶의 시간을 충성됨과 순종됨으로 나의 사명으로 가득 채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를 읽어 나가면서 이 완성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지혜와 은혜대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또 이 길을 힘있게 한 발자국씩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영적 전쟁을 힘써 싸우고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얻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삶의 시간을 충성됨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채워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또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취업과 학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